오늘 제목은 첫 표적의 의미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제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옛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보면은 그 지붕은 아주 유명합니다. 싸우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이제 한바탕 싸움이 또 일어나려고 하면은 바깥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왜 대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싸움을 말리려, 두 번째 구경하러, 세 번째 뭔가 이익을 얻으러. 이익을 얻으러. 내 밑으로 소통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그런 집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 크게 싸우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맨날 싸워. 맨날 싸워. 그냥 싸우는 소리가 동네를 시끄럽게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를 이적이라 말하지 않고 11절에 표적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적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주기 위하여서 표적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말은 그 사건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증표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이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러한 표적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세례 요한이 말했고 또한 그의 증인들, 처음 제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었습니다. 2장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은 11절의 표적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 중에서 7가지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이적이 있다고요? 7가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자,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이적이 있다? 7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이적이 있다고요? 7가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은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을 제일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를 처음 표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 때문에 또 다른 중요한 사건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내용들은 잘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따라오는 몇 가지 또 중요한 이야기들도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혼인잔치의 표적을 첫 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이 있는데 왜 혼인잔치 이 표적을 맨 처음 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왜 처음에 이 표적을 얘기한다고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메시아 되는 것과 물이 포도주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그것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 볼 테니까 집중해서 함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메시아의 예언자로 불려지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잔치가 벌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 25장 6절 말씀 앞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은혜를 주시리니 곧 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 보면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라고 세 번째 말씀하고 있고, 맨 끝에도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하면서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초청입니다. 누구나 주님의 잔치에 와서 포도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오시니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유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일제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말씀으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 뭐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목사님 그러면 요한복음은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죠. 공관복음이 뭐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 복음은 공관복음 같은 시대에 쓰여지게 되었고요. 요한복음은 약간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지금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의 참여함으로 천국잔치가 시작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복음서에서는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으로 얘기해주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였던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오시지 아니했다면 그 잔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어요. 저 동해안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문어예요. 문어를 조금 먹다가 손님이 많이 떨어져 봐요. 이 잔치는 뭐 문어도 없어. 저 밑에 지방 가면 홍어예요. 그 잔치는 홍어가 벌써 떨어졌어?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요 당시에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그냥 좀 싼 거 아무거나 막 내놓고 술 취하게 된다면, 그런데 아주 좋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흥은 깨지고 잔치는 낭패를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잔치가 정말 은혜롭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메시아 없는 세상,
재미가 없어요. 메시아 없는 세상은요, 흥이 없습니다. 메시아 없는 세상은요, 불안합니다. 부족합니다. 메시아가 있을 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되 먼저 것보다 더 좋은 최상급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혼인잔치의 표적을 첫 표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었듯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놀라운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앞으로 이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날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잔치는 있었어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잔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8장 9절 10절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잔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더 좋은 것으로 잔치를 배설하게 된 것입니다. 결례를 행하는 데 사용되었던 항아리, 그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게 하였다. 사실 이것은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적이에요. 제가 여기 이 물을 드릴 테니까 포도주로 만드실 분 계세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손 드신 분들은 아마 저기 어디 실려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것은 율법이 은혜로 바뀌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은혜로 바뀌어졌습니다. 모세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함으로 그의 직분이 죽이는 직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앞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자, 나일강 물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며 신처럼 여기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피로 변하게 되었다. 이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바로 피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 강이 신이었어요. 강. 근데 그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그의 직분이 죽이는 직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무슨 말이지? 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제시한 사람이었고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그 율법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구약 내내 죽어졌습니다. 모세는 그 직분이 죽이는 직분인 것이에요. 구약 내내 짐승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계속 죽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율법을 완벽히 지켜낼 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가 있어서 짐승이 대신 죽어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 거기 떨어지니까 더욱 넘쳐나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풀어드리면 신이 당신이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자력으로는 그 잔치 끝을 맺을 수가 없었고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개입해 주셔서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표적이 뭐냐?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서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하리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함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물이 피로 되는 것도 굉장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러한 숨은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앞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죽이는 직분이 되는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직분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교회로 예표하고 있다는 데 의미심장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 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시고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2장에서 혼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혼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도 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9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계시록 19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지금 그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혼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물론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의 혼인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잔치를 완벽하게 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가 완벽해지듯이 그 나라가 완벽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혼인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또한 내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요. 우리 역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표현을 가지고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인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혼인집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참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그 결정적인 시각이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간적으로 안 맞아. 예수님 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거야.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것을 기다리면서 카운트다운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고 오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여기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때에 관해서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6절에도 나와 있는데 앞에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거기서도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 많이 보셨죠, 성경에서. 그렇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것이 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게 되면 이것이 이때의 의미가 약간 우리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살짝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때란 주님의 고난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즉 고난의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표현을 계속 암시적으로 주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온 목적.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본인의 때에 대해서 십자가의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고난의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외에 이 때에 관하여 첫 사역부터 계속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독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때라는 용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걸 계속 기억하기 위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첫 표적을 통하여 1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은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제자들은 믿었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큰 잔치를 개설한다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일부러 이렇게 잔치자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끝날에 오실 그 메시아가 자신임을 드러내면서 초림 때에도 함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내 안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한 분 계셔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이 모임 공동체를 가리켜서 모임 공동체가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꼭 건물이 있어서만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저도 예전에 교회가 없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는 몇몇이 같이 모일 때 그곳이 정말 교회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2~3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이 교회이고요. 이것이 확장되었으면 되게 되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다 예수님이 각자 심령 가운데 있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누가 목소리가 크냐고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도, 레, 미, 파 하면서 막 교회 내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난 솔까지 낼 수 있어. 아니 나는 라까지 낼 수 있어. 서로 자기 목소리를 막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피가 다 터져요. 그러면 우리가 좀 조용히 하자. 뭐 그때서 가서 이제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데 서로 잘났다고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는 낮아져라 겸손하는 메시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교회가 아름답지 못한다면 정말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희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내가 기뻐요. 즐겁습니다. 날라 흥얼거리면서 찬양이 내 안에서 서줬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럼 얼마나 영적으로 아름답고 희망하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모일 때마다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런데 사람끼리 만날 때 예수님은 싹 사라지고 그 안에 그냥 자신의 오만함과 자만이 가득 차버립니다. 누가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이 엄청 좋아해요. 아싸 또 넘어왔다. 아싸 잘됐다.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구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그것도 모르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냥 날라날라 하면서 자기 잘난 것처럼 이용당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부되는 교회가 기뻐하며 즐거워야 함은 누구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세상으로 보게 해주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명, 3명 모여서 사랑이 나타날 때에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서 저 교회는 뭔가 달라. 심지어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드러난다면은 바깥에 사람들이 자신은 교회 안 다녀도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 교회 가라고 소개시켜 줄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한 거예요. 다른 교회 몰라도 저 교회는 만약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나도 교회 가고 싶으면 안 좀 그런데 우리 아들이 뭐 불교를 해서 그런데 당신 교회 가려면 거기 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 내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 있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면 이 일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복음에 대한 메시지 계속 복음 정말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이 얘기 계속 할 거야 앞으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 삶이 즐거워야 되고요. 공동체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누가 실수하고 서로 뭐 부딪히고 안 좋은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사랑으로 다 극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표적을 행할 일체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부활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왕국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때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전에 살펴보았는데 주님의 고난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혼인잔치 의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부되는 교회가 기뻐하며 즐거워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